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억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의무적인 감정, 이런 감정만큼 위선적인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분명 성경이 위선적인 감정을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은 뭘까요? 성경의 열매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면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헐뜯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력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기쁨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 기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 명령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선포요, 약속입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의무감에 짓눌려서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의 씨앗이 자랄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도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현장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